이제 오늘 우리가 볼 칠과 고인과 바르톨로미의 세계관, 또 우리가 적용, 세계관과 적용. 이제 요 분들은 이제 내러티브 세계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계관 형식이 이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중요한 책들은 다 번역이 되어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먼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왔고 2009년에 세계관은 이야기다. 2011년에 이미 이제 일찍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을 6막으로 된 무슨 연극 대본처럼 드라마 대본처럼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좀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 내용은 세계관은 이야기다. 예,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교재화한 겁니다. 예, 요거 참조하시고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이 마이클 고인이고 여기 머리숱이 없으시죠, 그죠? 예. 그래도 지금 젊었을 때 사진이어서 지금은 거의 70대 중반, 70대 정도, 예, 하여튼 전후로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요. 예,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우리 얼굴 정도는 좀 이렇게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실었고요. 그 원래 마이클 고인은 우리나라의 그 총신대학원에 신국원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하고 예, 예, 친구시고, 세계관 공부를 같이 이제 젊었을 때 했었던 분이시죠. 우리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 아시죠? 그죠? 알버트 월터스라는 책, 그 책에 뒤에 참여를 해서 선교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자 해서 이제 이분이 들어가서 월터스와 같이 공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책이 성경은 드라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성경은 세계관이다. 라는 책을 같이 또 이 두 분이, 이쪽 두 분이 공조해서 같이 이제 저술해서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계관은 그 모던의 시대가 아니라 근대 시대가 아니라 그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추어서 좀 전략적으로 세계관을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만든 책이고요. 근데 우리가 포스트 모던과 포스트 모던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6, 17세기의 과학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18세기의 기술, 또 이 사이에 이제 산업혁명이 또 일어났죠. 19세기의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발전되었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왔던 시대가 모던의 시대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모던 이후의 시대가 포스트 모던인데, 그 모던이 가지는 어떤 명제성, 이게 딱 닫혀있는 어떤, 이 절대적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으로 갈 때에 그 시대 정신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초기에. 예,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을 이 세 분이 각각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거대 이야기, 메타는 크다는 이야기죠. 거대 이야기, 내러티브는 이야기로 보면,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라고 합시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거대 담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던의 시대에 거대한 체계의 이야기를 막 하면 그건 곧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근대성에 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다른 어떤 다양성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주로 보면 거대 이야기거든요. 거대 담론의 이야기, 큰 체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속성을 더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미셸 푸크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던의 이성에 숨겨진 지배와 폭력,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꼭 어떤 지배와 폭력, 예,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신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나온 것은 이제 권력, 의지, 예, 이런 것들이 또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해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텍스트에는 고정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을 하면 서로가 대화가 되고 의미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언어 여러 표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상은 사람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언어를 말해 왔는데 그 언어들을 많이 말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언어가 우리 사회를 그냥 구성해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의 집에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의미나 이 단어를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전달이 안 된다. 각자가 각자의 세계 언어의 집에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인 그 구성 그 안에서 각자가 다른 그래서 이제 이 언어 간의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언어라는 것을 해체돼야 된다. 더 이상 고정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언어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이 언어에 대한 관점, 권력에 대한 관점, 거대한 이야기, 담론에 대한 관점,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 정신, 또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인과 바르톨로뮤가 자신의 세계관을 현실에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이제 보면 이분들은 이제 성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교. 나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분석하고 펼쳐나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성경 이야기와 진보 이야기의 대립, 이 두 이야기의 상호 대립 속에 어, 지금 역사가 계속 발전해 오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런 대립의 관계를 이제 성교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교적 대면 예, 요 현상이 서로 이제 맞서 있어서 이쪽은 이제 성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이쪽은 성교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서로 이제 대결 구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고 진보 이야기는 고백적 인본주의. 그래서 이제 고백적 인본주의란 뭐냐면은 인본주의의 초기 형태, 고전적 인본주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보라는 말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자유 플러스 어 이제 그 경제 그러니까 번영, 물질적 번영. 요걸 이제 요걸 양쪽으로 해서 이제 이 핵심 개념이 이제 자유와 물질적인 번영. 요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진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 이제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고, 네네 진보 이야기라는 것은 세상이,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역사가 흘러가는 방식이 진보 이야기다. 이 네네 말씀, 그렇게 좀 두 개로 대변되고, 네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세상에 그래 성교적 대면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요 그림에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이야기와 대조되는 세상 이야기. 그래서 이게 분홍색의 세상 쪽 얘기고, 예, 그쵸? 그렇죠. 여기 생각, 근데 그 네네. 세상 안에 이제 핵심 개념을 이제 이 두 분은 진보라고 이제 보았던 거죠. 예, 이제 그리스로부터 출발하는 그 문명의 또 철학의 그 영향력들이 이제 끼쳐지는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세상의 이야기죠, 그죠? 이제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쌍방간에 대립을 하느냐 하면은 어, 과거에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맞서 있는 상태를 제가 용어를 하나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타락과 구속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의 퀴즈. 선생님, 타락과 구속이 서로 맞서서 화해할 수 없는 갈등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을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죠. 네.
땡 반정립입니다. 아, 이게 주의가 통스러운데. 늦게 들었어. 반정립이라는 이야기 있죠, 그죠? 일반은총과 이제 반정립 두 가지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기회를 놓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성경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성경 이야기의 출발점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그 중심점이 있고, 이제 창조는 하나님 세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스리시고 피조물과 동일시되지 않음. 자, 피조물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만일에 피조물하고 동일시되면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피조물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동일시되면 요게 동일시되면 요거를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범신론. 그 만물의 신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자연에 영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동일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질서가 있고 선하고 역사의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는 세계다 해서, 역사의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는 세계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 이후의 세계에 대한 목적도 가지고 계셨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는 세계다 해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 이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불교는 순환적, 윤회하니까 돌고 돌면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순환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환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역사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직선적으로 역사가 흐르죠. 그죠? 우리는. 자, 인간은 하나님을 반사하고, 자, 요 반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우리가 배운 말 중에 퀴즈, 자, 기회를 드립니다. 퀴즈. 요 반사에 해당되는 말을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하고 비추는, 그러면, 예, 땡? 하나님의 형상. 예, 형상. 아깝죠, 그죠?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반사하고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지만 그 형상인데 청직이죠. 어떤 직분은 청직이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 꼭 이 두 가지는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 계속하면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 타락이란 하나님의 의존 관계로부터 벗어난 독립적인 삶, 그래서 자유가 아니고 자율로 나아가는 삶이죠. 타락의 영향은 인간의 삶 전반에 미쳤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신학에서 전적 타락, 부패 이렇게 있죠, 그죠? 전적 타락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을 대신으로 찾은 삶의 구심점을 우상이라고 한다. 타락의 결과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것이 이제 타락의 결과, 최종적인 결과죠. 그 죄와 창조의 관계는 기생물과 숙주와의 관계와 같이 우리 몸에 회충 이런 것들이 몸에 기생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지 관계와 같은데, 그러나 죄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지 못한다. 죄는 일반 은총에 억제되고, 자, 일반 은총 나왔어요. 일반 은총. 또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또 무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우리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인류가 계속 존속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거기 더 나아가서 문화를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계시, 이 역할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타락을 정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구속,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의 세 가지 특징은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전에 썼던 책을 여기 이제 정복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속은 사막으로 이루어진 점진적인 드라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또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완성이 되죠. 마지막은 이게 완성이 되고. 근데 둘째, 구속은 잃어버린 창조에 대한 회복이다. 맞죠? 구속은 잃어버린 창조에 대한 회복이다.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포함한다. 자, 이게 이제 또 문화라는 것이 또 인간 이외의 피조 세계라는 것도 또 역시 다 어디예요? 이제 구속의 완성, 그 새 창조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입니다. 셋째, 구속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회복이다. 구속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회복이다. 피조물 전체.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고대하는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그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개는 훌륭하다. 보셨어요? 개는 훌륭하다. TV. 예, TV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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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피조세계 전체니까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완성. 창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 창조세계는 차선이 아니며 우리가 그것이 차선인 양 행동한다면 그것은 창조주를 욕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 중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까지 변질시킬 것이다. 창조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창조세계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창조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창조세계 자체가 우리가 하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래서 창조세계 전체는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보면 진보 이야기가 있는데, 진보 이야기의 출발점은 고백적 인본주의.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전적, 예, 이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최초의 이제 인본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적, 자연주의적, 합리주의적, 과학주의적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되어 있다는 신념. 예,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닫힌 책이라고 전에 셰퍼 이야기할 때 닫힌 책이 열린 책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닫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연주의적.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윈주의를 이야기하죠. 이 세상 그것은 이제 물질이라고 보는 거지. 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물질이 이제 핵심 가치죠. 신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모든 세속사회 과학자들은 그 물질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물론, 다윈주의를 신봉하는 거죠, 그죠? 합리주의적, 인류가 신 노릇을 인간 이성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냥 이성이 자율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자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과학주의적, 자연과 문화를 과학적 방법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신념.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신념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왔다면 건강한 어떤 신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는 그냥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 이제 이런 식의 정복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진보의 지배적 세계관으로서의 발전, 18세기 오랜 세월에 걸쳐 유럽에서 발전하다가 이제 북미 등 유럽 식민지들로 전수되었고 지금도 세계화 과정을 통해 전 세계로 계속 퍼지고 있다. 자, 이런 진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세상 이야기가 진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아까 18세기까지 갔지만 그 전에 이제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이 발전 관계를 보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리스 문화라는 이게 주류 문화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이 문화 속에 소수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았지만, 가이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대안으로 이제 제시했던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 문화에 정복당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대안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계속 제시해 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중세 교회가 되면 이제 이 적당히 안정된 정교한 혼합을,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혼합이 돼요. 그래서 언천과 자연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화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 이제 기독교가 여기 위에 올라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된 형태로 이제 섞이게 되죠. 이렇게 서로 두 가지가. 예. 한번 유해 선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세계관을 형성해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다가 나중엔 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대항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협력 관계에 있다가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또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가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간의 이 대립 속에 결국은 르네상스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이 이제 퇴보하게 되고, 이제 세속주의 세계관이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분수령이 있어요. 르네상스와 로마 가톨릭을 대항으로 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같이 싸웠는데 근데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 그 분수령이 내는 지점이 뭐냐면은 과학에 대한 입장이에요. 과학에 대한 입장. 그래서 이제 그 아이작 뉴턴이 이제 근대 과학의 혁명을 이뤘죠. 그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방법론들을 이제 뉴턴이 실천했다는 이제 뜻인데, 사실상은 이것보다는 이제 뉴턴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믿었던 그게 가장 중심 신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또 받기도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분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종교개혁이 만일에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르네상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다시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은 과학에 대한 태도, 부정적인 자세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제 주장할 때 이제 마르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은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 본래 그런 게 아니겠어. 누구든지 똑똑해지려면 남들이 중시하는 것들을 하나도 수긍해서는 안 되고 뭔가 튀는 일을 해야 하거든. 이 친구도 천문학을 몽땅 뒤집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나는 성경을 믿네. 여호수아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에게 정기 명령을 내렸거든. 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축자연감설을 믿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한 해석은 꼭 문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찰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관찰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그런 과학적 세계관이 없는 상황에서 고대에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인간의 관찰자 입장에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과학적 결과들에 대해서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성경과 과학이 화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자체가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개혁 진영 자체가 이제 그 당시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교단 교파로 이렇게 쪼개지고 또 종교 전쟁, 독일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유럽 사회가 치를 떨었어요. 다시는 종교가 우리 공적 영역에 있어서 개입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힘든 기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전쟁 이후로부터는 이제 종교가 발 디딜려는 그 어떤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아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는 이성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요게 이제 굉장히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과학에 대한 의식이 좀 더 성경과 잘 연결시킬 수 있었다면 이제 그 어떤 그 주도권을 우리가 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자, 지금은 또 어느 때인가?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과거에서부터 왔다면 우리 시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 진보 이야기가 서로 대립되는 가운데에서 왔는데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또 대립하기도 하고 혼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 지금은 또 어떤 때인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징후들이 일단 네 가지 징후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상황과 또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소비주의와 세계화 이런 어떤 진보의 개념이 진보의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 모던의 모든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종교의 그 부흥이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많이 일어났다. 기독교의 부흥, 또 이슬람교의 부흥. 이거 좀 더 그러나 이 전체를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진보 개념이다. 예, 아까 말한 자유와 뭐라 그랬죠? 그 물질적 번영. 예, 이런 개념들이 묶어져 있는 것이 진보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지금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시대를 묶을 수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실상은 어떤 문학이나 대부분 문학이에요. 문학. 이쪽에 그리고 약간 그 정치적 계열 쪽에 영향을 미치지 나머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 해도 많은 영향을 못 미쳐요. 오히려 여전히 이런 자유와 물질, 경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고 그 나머지가 그 진보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아까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메타내러티브에 대한 불신, 모든 숨겨진 지배와 폭력, 텍스트에 고정된 의미가 없음, 요게 이제 영향을 어떤 소수의 영역에서 미치고 있다면 사실상은 이 소비주의와 세계화 진보의 이념이 계속 이렇게 건재하고 있고 특히 과학주의 또 소비주의 이런 걸 통해서 또 지금 특별히 세계화를 통해서 이 모더니즘이 건재하고 있다. 무슨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네, 3번 그러니까 1번, 2번까지는 진보에 함께 다 포함되어진 얘기고 네네. 3번은 4번 그러니까 요 1, 2, 4번까지 합쳐서 진보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진보가 전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나요? 3번은 예, 빼고? 예. 왜냐하면은 이건 또 특이한 현상인데 우리 시대의 특이한 현상인데 이 더 진보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나갈 때에는 계속해서 종교가 퇴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 시대가 종교의 부흥의 현상이 예외적인 현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의 어떤 부흥 자체가 지금 뭐 진보란 개념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진보의 정신이 여전히 이런 종교의 부흥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영역 안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은 사회 시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쪽 세계를 진보가 추구하는 이런 과학주의, 소비주의, 이 세계화, 이 공리, 효율성 이런 것들을
여전히 따라간다는 이야기. 그 모던의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여전히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메가처치 같이 막 큰 교회 예, 같이 막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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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화되어지는 걸 그렇죠, 추구하는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 이런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메가처치 교회 보면 거기 그 안에 쇼핑 센터가 있잖아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사야 돼요. 돈 내고 입장권, 스포츠 그 농구 입장권 그 해서 앉듯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자리에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 교회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참 우스운, 그러니까 그게 진보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네, 그렇죠. 예. 그 대형 교회는 또 진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운영 자체가 좀 그래요. 어쨌든 그 여러분은 대형 교회로서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그럼 이제 적용 부분을 이제 좀 보면 아까 선교적 대면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이제 중심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했고, 성경 이야기와 진보 이야기, 예, 세상 이야기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선교적 대면이죠.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반정립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적용을 어떻게 이 세계관에 대한 핵심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선교적 대면이라는 단어와 비판적 참여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합니다. 자, 선교적 대면이라는 것은 1번 문화를 지배하는 전제와 기본 신념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명백하게 함. 그 차이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걸 막 섞으면 안 되고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차이냐면은 성경 이야기의 어떤 전제, 그 안에 담겨있는 신념과 진보 이야기의 전제와 그 안에 담겨있는 신념, 예, 요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그 차이를 명확하게 대조시키자는 거죠. 그래야 선명하게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우리가 그 진보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차이성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성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판적 참여. 그렇게 차이성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비판적으로 참여하자는 이야기죠.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긍정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긍정하고 어떤 부분은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은 지배 문화에서 창조 세계를 인정하는 방식을 가려냄. 자, 지배 문화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가려냄. 잠깐만요. 뒤에 거 가지고 해볼까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이야기와 진보 이야기 사이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전제와 신념 간의 대립, 네, 그 차이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 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전제와 신념, 예, 진보의 전제와 신념, 예, 요거를 명확하게 우리도 우리 것을 자각해야 되고 또 상대의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경의 이야기에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쭉 이야기했었고 진보 이야기에 진보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다 신념인데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뒤섞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념 안에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교회의 역할은 네, 또 이 차이를 계속해서 뭐 어떤 시간을 통해서 네, 네, 뭐 예배와 뭐 그다음 성경 공부 이런 시간을 토대로 네, 그 차이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성도 맞습니다. 간의 예, 토론과 공부의 목표가 되겠네요. 교회는 세상과 그 차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과의 어떤 차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되고 교회가
교회라는 기관 자체가 공적 사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 차이점을 교회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소명자로서 공적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참여죠. 어쨌든 다음 넘어가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 이제 전제와 신념 간의 대립은 이제 깔고 있는 거고, 그죠? 깔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선교적 대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냐면은 이제 비판적 참여 부분이에요. 지금 비판적 선교적 대면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이고 비판적 참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전제와 신념 간의 대립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공통성. 그러니까 창조 세계, 우리는 창조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 공통점에서 복음을 착생시키라는 이야기죠. 예. 우리 자궁의 태아가 이렇게 착생되는 것처럼 이 그 공통성에 이렇게 복음이 착생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예. 그럼 이해되시나요?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착생된 지점, 그 공통성, 이 지점에서의 대화를 시도하라는 이야기죠. 이 공통성, 착생된 지점, 이 공통된 부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대화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여기 밑에 부분이 비판적이고, 요 위에 부분이 참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착생시키고, 비판적 참여. 네. 공통적이고. 근데 요걸 보시면, 이게 지금 뭐하고 같냐면은, 구조와 방향하고 같아요. 구조와 방향하고. 자,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과 구속의 방향이 서로 대립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요 개념하고 같은 거고, 그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구조와 방향 적용할 때 먼저 구조를 찾아라 돼 있죠. 구조를 찾아라. 먼저 구조를 찾아라. 기억나시나요? 네. 창조 세계관에 먼저 구조가 뭔지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구조가 오용된 부분을 찾아라. 그 구조에서 오용된 부분을 찾아라. 여기 타락이죠, 타락.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오용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통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공통성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일반 은총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구조, 예, 여기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상은 여기서만. 이게 창조 세계가 여기 돼 있죠, 그죠? 예, 일반 은총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일반 은총 때문에 선한 것을 할 수 있고 또 믿는 사람과 공통되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지점부터 이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화를 해라. 대화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단 이해되시죠? 네. 예. 네네. 자, 그러면, 자, 성경 이야기와 진보 이야기의 이 대립에서, 그 다음 공통성을 찾아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이 공통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대화로 나아가서
이게 전도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은 선교 이야기니까 그 선교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대립이 중요했죠. 대립. 왜냐하면은 그 세속 사회 속에 초대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 이런 대립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야 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누군가를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공통성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예수천당 불신족. 그러니까 차이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차이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통성,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을 찾아서 이 공통점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공통성에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네.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막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요즘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대화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공통성을 찾아라. 우리가 창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내러티브 세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좀 그 시대 상황에 너무 많이 가깝게 다가가다 보니까 성경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표출을 안 해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요 앞에 했던 내러티브 세계관 했던 사람은 미들턴과 왈시가 있는데 너무 이제 이 출애굽 뿌리 내러티브 출애굽 이야기를 너무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 고통과 억압의 어떤 문제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해방 신학이라든가 포스트 모던의 어떤 전제와 똑같이 거의 똑같아지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배운 고인과 바르톨로뮤도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잘 풀어갔는데 이 성교적 대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성교 해석학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성교화 시켜버려요. 성교화. 이게 성교화 시켜버려요. 어느 정도 성교화 시켜버리냐면은 예. 이제 성경의 권위 이게 성경보다 뭐가 우선이냐? 성교가 더 우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교를 위한 수단이다. 예. 그 성경은 하나님 성교를 위한 그냥 기록일 뿐이고 성교를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 수단이다. 그 성경 기록의 형성적 목적과 역할, 역사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교를 위해 구비시키기 위한 산물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교 해석학으로 성교를 최고의 이제 가치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우려가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 성교적 해석하면 모든 것을 성교적 대면, 성교적 대화 소통, 성교적 자세, 성교적 소명, 성교적 실천, 성교적 논리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성교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환원주의에 이제 모든 것을 그 하나에 그냥 끼워 맞추도록 하는 환원주의의 어떤 오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죠. 제가 존 스타트를 좀 인용했는데 교회는 성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선교도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죠?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되죠. 균형을. 예.
그래서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또 양육과 교제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선교로 이렇게 나아가는 각각의 이제 균형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그게 균형 잡힌 교회됨의 어떤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보면 이머징 교회라고 있잖아요. 이머징 교회. 전에 제가 교회 가서 저기 특강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체시켜 버리죠. 선교를 강조한 것처럼 그 외부의 문화와 일치되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조직이 없어지고 유기체만 남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요거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이거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역시 이제 고인과 바르톨로메오도 사용을 하는데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셰익스피어의 미완성 대본이 있다고 이제 치는 거예요. 없는데 물론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셰익스피어의 미완성 대본이 있는데 이 6막까지가 있는데 1막에서 이제 6막까지가 있는데 자, 근데 이 5막에서 5막 이후에 1장 말고 나머지 장이 없어요. 여기가 분실된 거예요. 여기가 분실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장을 이제 메꿔야 되는데 요 6막을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막에서 5막까지는 1장까지는 대본이 써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죠? 저자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고 여기 요 부분부터는 없어요. 이 이후부터 소실되어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차원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혁신성이 고차원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뭘 기준으로 해서 이미 썼던 일관성 있는 이 대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혁신성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참신하게 각색해서 이 의도에 맞게 이 섹스의 이 대본의 의도,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흥연기라고 해요. 적흥연기. 여기는 대본에 써여준 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대본이 없는 이 부분은 아주 고도로 숙련된 연기자의 적흥연기에 의해서 이제 연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일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네. 그 5장까지는 성경에 어차피 있는 얘기고 교회가 예. 탄생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된 내용들은 적혀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즉흥 연기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걸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드라마 대본으로 미완성 대본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미완성된 건가요? 계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측면에서 성경은 미완성인가요? 한번 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요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어? 여기까지가 구약.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신약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계시록에서 성경이 마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된 거죠. 우리는 완료되었다고 네. 보는데 지금 톰 라이트의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완료를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죠. 지금 사실은 계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고 왜 우리가 사도행전이 20 몇 장까지 있죠? 7장까지 28장. 있나요? 맞나요? 28. 8장까지인가요? 예. 28.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이 28장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29장, 30장을 우리가 쓰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의 계시는 그렇게 완료됐기 때문에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톰 라이트는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말하는 성경관하고 맞지가 않는 거고 톰 라이터는 이제 문서 간서를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굳이 그런 식으로 성경의 완료성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뭘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완성될 때 율법이 성숙해질 때 사람들이 잘 지키고 나라가 이제 번성하고 했을 때 율법이 확립됐을 때 뭐가 발전하냐면 그 다음 지혜가 발전해요. 그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지혜가 앞에 이제 다윗이죠.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것은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지혜는 혁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는 율법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그 옳음을 더 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뭐죠?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하시면 그 율법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거짓말하지 않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영역이 이제 지혜인 거죠. 그 옳은 것을 더 잘하는 거 이게 혁신성인 거죠.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완료성을 계시의 완료성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일관성과 혁신성을 인간의 역할이죠, 그죠? 다 잘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 혹시 물어보실 거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는데.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있나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크 엘리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보존에 진정으로 참여하려면 두 흐름, 즉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 접촉점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흐름,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 이 접촉점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인과 바르톨로가 말했던 성경이야기와 진보 이야기의 충돌 지점인 성교적 대면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엘리는 세상의 보존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변혁의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 당신은 세상의 변혁을 위해 변혁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성교적 대면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교적 대면의 자리에 있습니까? 있다면 당신이 선 그 자리에 성교적 대면은 어떤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교사로서 위에 이제 학교의 상급자와의 어떤 충돌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위에 이제 상급자가 그 부분과 이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이야기도 있겠죠. 예. 혹시 이 두 흐름 사이에 서 보신 적이 있나요? 두 흐름, 이 선교적 대면, 이 두 흐름,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 이렇게 서 계셔 본 적이 있나요? 얼굴 좀 보고 할까? 네, 어떠세요? 그 접촉점, 그 대면, 이쪽과 이쪽, 그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 저도 직면하는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접촉점, 거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친구 관계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아까 뭐 교사에 대한 예에서나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죠? 뭐 부모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때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혼잣말입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근데 요거는 아마 다 네. 느끼고 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이를 명백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차이를 얼마만큼 내가 느끼고 있느냐를 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면 대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대면을 못하면 차이를 안 내가 되는 못 거잖아요. 느끼고 살고 있다면 네. 내가 이미 그 세계 속에 속해 있는 한 다리가 들어가든 두 다리가 다 들어가 있든 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어떤 그 긴장을 못 느끼는 거죠. 만일에 나의 세계, 나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내가 거해 있고 그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부딪혀오는 것들이 분명해질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세계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차이와 긴장과 갈등을 잘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충돌하고 하는 그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와 진보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대한 핵심 신념이 나한테 있느냐. 있으면 반드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차이성. 부딪히는 거. 선교적 대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꾸 이야기하는 게 숙연해지시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더 적용을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인과 바르톨로뮤가 여러 영역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 영역인데 큰 회사의 중간 관리인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다른 모든 요인은 안중에 없는 영리적 목적만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돈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점점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하지만 그렇게 영리만 추구하면 불이한 경제 구조가 굳어져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면서 이러한 불의에 대처하려면 이 남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선교적 대면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죠? 회사의 어떤 이런 목적, 이런 어떤 경영,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나로서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자리를 지키면서 이러한 불의에 대처하려면 이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을까요? 일자리가 지켜질까요? 예? 일자리가 지켜진다는 일자리가 지켜질까요? 아유,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일자리를 지킨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네. 이거는 토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를 지키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지금 이, 이 불가능하다는 남자가, 얘기죠. 네네. 저기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하면 가능할까요? 사장님 딸하고 결혼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그런가? 그러면 자네 좋다. 자네 근데 조건이 있네. 전에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어, 이렇게 하지 말게. 그럼 내 딸을 허락하겠네. 이렇게 하면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자, 그래서 고엔과 바르톨로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먼저 송영규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방향이 있는데 세 가지 선택이 있대요. 동화하거나 충돌하거나 개량하거나. 동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서성을 포기하고 이제 성경 대면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정신을 따라서 하는 것. 충돌.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 도전하여 필요할 때는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 자, 이러면 이제 직장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되겠죠? 개량. 세상 정신과 가치관의 반기를 들되 당분간 그 제도 속에 머물며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와 연륜을 통해 변혁을 시도하는 것. 좀 말이 이상하네. 시간의 투자와 연륜, 시간을 보내라는 오랜 얘기니까. 시간의 투자와 그러니까 실력을 쌓으라는 이야기죠. 그죠? 또 연륜을 통해 변형을 시도하는 것.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거를 좀 더 이제 제가 정돈된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창업.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정신에 맞게끔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이런 어떤 기업 이념을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업. 예. 두 번째는 이제 잠정적 타협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직장을 잃지 않으면서 하려면 그 잠정적 타협이라는 표현, 이 타협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일단 다른 용어가 없어 써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중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에 발견되는 모순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그 구조 가운데 있는 개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권해야 할까? 성유 교수님은 이것은 직장 내 구조학 상황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이 현재로서 어쩔 수 없이 도덕적 악을 택한다 해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서 여기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구조악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구조악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점진적 타협론. 이것이 구조악에 대한 가장 전략적이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계량이라고 아까 나온 거죠. 그죠? 지금은 이 불이한 좀 구조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남아서 현장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 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시간. 그가 이제 직책이 높아지고 또 실력이 좋아지고 그죠?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인상과 어떤 인격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인정을 또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정 기간까지 불이한 구조 속에 있지만 어느 선부터는 이제 이것을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타협이라는 이야기는 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변혁이라는 것이 혁명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진적 이렇게 변화, 개혁. 이게 이제 우리의 또 방식이기도 하고 해서 요런 타협을 요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창업을 선택하시겠어요? 잠정적 타협을 선택하시겠어요? 창업이요.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창업이요. 저 잠깐만요. 같은 경우는 예. 낙원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잠정적 타협을 하다가 예. 결국은 창업으로 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예. 현실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잠정적 타협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잠정적 타협 손 들어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분. 예. 지금 상황? 예. 아까 대답하신 분 잠정적 타협 손 드신 분. 창업 손 들어. 창업 손 들어보세요. 창업. 네. 예. 그리고 잠정적 타협은요. 잠정적 타협은. 예. 목사님 사모님 잠정적 타협 하시고 나머지는 창업하시고 죄송. 근데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잠정적 타협으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좋은 점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걸 잘 보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신에게 바쳐진 그 왕의 진미를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네. 맞는데, 근데 창시계명은 했잖아요. 예? 그 다니엘을 벨드사살이잖아요. 그 그게 뭐냐, 벨이 그 최고 신이거든요. 최고 신. 그러니까 과거에 더 올라간 마르둑이라는 신, 최고의 신의 이름이, 그 최고의 신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진문을 안 먹었는데, 창시계명은 자기가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 세 친구들 다. 다 그런 신의 이름을 각각 부여받아가지고, 그를 섬기는 자, 찬양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타협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그 지배 구조 속에서 그 정말 자신의 어떤 중심을 나타내는 행위도 했지만 또한 거기서 존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 시간을 두고 앞으로 내가 고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생존하는 그 방식을 좀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목사님, 근데 다니엘은 창업을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렇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구조하고 나라의 구조하고 네네. 완전히 이건 차원이 틀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선택이 잠정적일 음,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다니엘이 안 그러면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죽음과 잠정적 그거를 그 음. 선택에서 결정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설명이 맞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다니엘도 잠정적인 타협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부분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다 타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잠정적 타협으로 나가려면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이 분명해야 돼요. 선교적 대면이라는 그조차도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저는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이게.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직장을 이제 8월 달에 서울로 옮겼는데 네. 그 전에 3월 달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갑자기 네. 그만 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네네. 이랬거든요. 아, 네, 쌤한테? 네, 근데 갑자기 저는 주시는 마음에 그때 네. 그 전에 주셨던 감사. 마음이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니까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마음 주셔서 아, 제가 그렇게 쉬라는 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계속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학교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리고 좀 쉬었다가 5월 되면 다시 부르겠대요. 그때 학교 개학을 하면. 네네. 그런 마음은 사실 그냥 사표 쓰고 가고 싶은데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계속 머물다가 5월 달에 부른다고 했다가 다시 또 네. 안 부르고 네. 그랬거든요. 막 네. 이렇게 왔다 네네. 갔다 계속 해서 네. 결국에는 근데 그 마음이 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란 마음이 있어서 계속 머물렀었어요. 음. 전 있고 싶지 않고 너무 정말 음. 치욕적이고 좀 음. 너무 심하게 대우를 하니까 그래서 음. 계속 머물렀는데 머무르고 이제 8월 '이번 학기에 부르면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불렀다 안 부르고 이제 다른 학교로 가게 된 걸 이렇게 완전히 다 결정하고 나서 다시 또 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네네네. 그러고 인제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못 가게 음. 됐거든요. 뭐 가고 네네. 싶은 마음은 전혀 사실 없었지만 음. 그래도 이번 학기에 부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예전의 나였으면 사실 이걸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음. '나는 그만두고 다른 데 찾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계속 그냥 좀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이 음. 학기가 너무 좀 저에게 너무 되게 심하게 대우했지만 근데 음. 이런 것도 잠정적 타협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좀 마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죠? 그치만 서로 상황이 잘 안 맞았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달리 결국은 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고런 좀 더 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그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냥 더 이상 이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인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좀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인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러니까 마음 그 경험 자체가 네. 그냥 쓸데없는 경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원래 인제 우리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게 하는 삶의 태도와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릇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걸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조정하셔서 고 채널을 좀 맞추도록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네. 근데 그 학교로 다시 또 가서 뭔가 네. 내가 이렇게 그 학교 내가 이제 뭐 변화를 시켜야지 저는 이런 생각 1도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어. 없고. 네네. 네.
그러니까 더 어렵네요. 될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감정적 이 타협이라는 거가 사실은 네. 못할 것 같아요. 음. 그곳으로 다시 네. 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면 위험해져요. 아니 그곳 하나님이 정말 못할까 하고 또 쓰실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음. 이게 정말 네. 너무 상상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다시 그 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또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초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기도를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감정적으로 뭔가 이 학교가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음. 그거 기도는 그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이 하나님이 네.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 훈련이라 생각해서 계속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겠다. 네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다가 이제 계속 있어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현실은 다르게 반응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마음대로 계속 있어라는 마음대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네네. 네, 그러다가 정말 네. 지금은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딱 네. 다른 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계속 그 잠정적 타협 이 기간이 이게 정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직장과의 어떤 일 차원에서 이제 그런 뭐 아까 말한 여기는 것처럼 그 구조적인 직장 안의 악을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물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잠정적 타협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제 따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직접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좀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자매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시며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좀 그때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렇죠. 힘든 것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단 잠정적 타협을 해야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은희자매는 제가 보기엔 창업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정적 타협을 한 상태에서의 배움이 있어야 창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 거기 잠정적 타협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뭐가 이상향인지 모르고 창업의 원리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희자매는 잠정적 타협 속에 분명히 경험을 했고 이제 무엇이 올바른 학교여야 하는지를 언젠가 더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창업의 길로 네네. 가셔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그 분명히 학교를 잘 아니까. 예. 네. 분명히 다음 또 그 발걸음에 좋은 또 경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마음들 잘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분들 아직 몇 분 남았네요. 창업은 그러면 창업. 아까 창업 여기 성철원자랑 은희자매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잖아요. 그죠? 사실 그 대안학교가 사실은 예배 드리고 똑같이 세상 학문 가르치는 거하고 뭐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이제 어떤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 교육은 일반 그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기독교 학교라는 것은 그게 세계관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과학, 기독교 예술 이런 것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그게 기독교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안학교의 형태가 너무 그 돈벌이 수단일 수 있는 거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냥 자 이제 수학 가르치고 맞아요.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그죠? 근데 그거를 꿰뚫을 수 있는 기독교 정신과 그 역사 속에 기독교 정신이 계속 전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속 문명은 기독교 문명에 사실은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기독교적인 학문관을 쭉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분. 저희 교회가 이제 할 겁니다, 목사님. 네네, 우리 목사님 저희 대안학교 교회가 지금 이제 대안학교를 해서 저희 네. 교회가 돈벌이를 하지 않는. 네. 자, 기독교 예술 누가 하실 거예요? 저희 기독교- 교회. 예? 저희 교회. 또 있어요. 인재가 있구만. 저희 교회 다 있어요. 하인조에서 하인조. 기독교 과학, 다윈지 유물론 말고 창조론을 통해서 과학할 수 있는 방법. 네. 근데 대안학교에서 그렇게 수업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은 과학 선생님들도 네네. 창조적으로 수업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그렇게 다 나쁘다고는 다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건 좀 너무. 네. 현장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이 네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세워지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같이 모여서 진짜 학교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각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애쓰시는 건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외롭고. 그래서 아직 좀 모여서 이렇게 좀 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현장에서,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는 수학은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네, 수학. 아주 깊은 수학까지는 아니고 고등 네. 과정까지의 수학은 그냥 네. 그 과목 자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치관이 자체가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수학에 대한 전제가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수학을 사회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을 또 확률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을 또 뭐 철학적 개념으로 자꾸 바꾸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 제가 제 논문 안에 저도 수학은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학에 대한 전제가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의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세계관을 달라요. 넣지 않고 예. 고등교육까지 예. 세계관을 넣지 않고 그냥 네. 단순히 그 수에 대해서만 교육하는 것. 세계관을 넣지 않고 수에 대해서만 교육한다? 네네. 지금 우리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지는 거지,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 단순한 그냥 그 고등교육까지의 수학에서 그게 가치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수학을 어떤 그 뭐죠? 어떤 영적인 어떤 대상 그런 걸로 이야기했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을 진료로 생각하거든요. 과거로 말하면은 플라톤은 수학을 그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을 진료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 보면 다 모든 역사 속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들이지만 그건 하나의 또 약속인 거잖아. 사회적인 약속.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약속만 가르치지 않냐 이거죠. 저는 고등 과정까지는. 고등 과정까지. 근데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뭐 어떤 투철한 어떤 뭐 학문적인 전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 가면 완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과정은 완전히 수학에 대한 교수들의 전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제가 대안학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고등 과정까지라고만 얘기한 거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육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교육을 좀 시켜 놓으면 이제 대학 가서 세속 학문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도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학문을 이제
그 이제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대학 가서 다 무너지잖아, 사실. 그죠? 예, 당황해 하면서. 그죠? 자, 땡! 끝! 자, 안녕! 이제 안녕! 인사할 네. 시간도 없어요. 안녕! 아, 수고 자, 회의 많으셨습니다. 잘하시고. 네. 아이고, 다음 주 선배님, 잘 마지막인데 가요. 좀 많이 참여하시고. 예. 네,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형철, 다른 방 만들어주세요. 네. 예, 사장님 들어가세요. 예, 사장님 들어가.